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이 사랑을 정신적인 사랑이니 육체적인 사랑이니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분을 해서 쭉 설명을 해왔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랑은 어떤 목적 때문에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네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한 번도 사랑으로 품은 적이 없습니다. 이단이나 마녀를 정죄해서 죽이는 걸 서슴지 않았고, 지금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거침없이 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자체가 뭔가를 잘못한 일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이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사랑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과연 예수가 사랑이었을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는 맹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쪽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드는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뭔가 잘못됐을 때 뒤집어엎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꾸짖기도 하고 하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 무조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것을 예수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성직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자기 허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개인의 허물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예수가 유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가로 죽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독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가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죄는 개인들이 저지르는 혹은 교회가 저지르는 그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독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바울의 사기였던 기독론으로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원죄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람이 짓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바울이 만든 공동체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교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교회 안에. 그러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딪힘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포용하자. 왜? 그냥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형제자매야라고 얘기했던 거죠. 초기에는. 왜냐하면 교세를 키워야 하니까.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교세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바울 자체가 그런 성장론을 갖고 있는 또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훗날 교회들도 교회가 커야 한다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뭐든지 일단은 끌어들여서 숫자를 뿌리는데 급급합니다. 그래놓고 어느 시점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별 5만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종교이고 착한 종교이고 진리의 종교이고 사랑의 종교처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집단이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때 이미 그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로마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는
자유분방하고 유대적 성향과는 맞지 않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들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것을 수용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르다고 내치느냐? 그것도 못했어요. 왜? 로마인들의 돈이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싸우지 마. 우리는 그냥 다 포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국교가 돼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리고 국교에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 기득권이 된 후에는 아주 가혹한 칼날을 꺼냅니다. 그때부터는 자비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 사랑은 오로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되어 버린다는 거죠. 기독교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목사들은 착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참아야 한다? 뭐 이런 게 마치 미덕인 양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요. 성직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굉장히 많습니다. 성직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범죄 같은 거죠. 성추행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하는 건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옳은 소리를 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가 그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저지르면 안 되는 횡령이라든가 세습이라든가 성추행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 그건 사랑으로 다 덮어준단 말이에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애지간하면 제가 좀 손해보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은 병천 시골 마을입니다. 몇 가구 되지 않아요. 여기 한 20여 가구 정도 사는 전주시 집정선 마을에 들어와서 사는데 저희 집만 외지인이에요. 나머지는 다 친인척들이죠. 다 전주 이씨들이에요.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물론 이렇게 저쪽 바깥쪽 마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덜어 있긴 한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교회를 다니는 집이 한 집도 없는 동네예요. 그리고 제가 애당초 교회를 하려고 시골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라는 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체 전도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왜? 이 마을 자체가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동네예요. 그래도 이 동네 분들이 어떤 신앙들을 갖고 있나 무엇을 믿나라고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어느 한 특정한 절에 나가는데 그 절의 중이 첩을 데리고 사는 그래서 그 신도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본처하고 첩년이 싸움질을 해가지고 못 사겠다니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 제가 뭘 기대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제가 이 절 때문에 70들이 넘은 상태들이었고 나이들도 많으신 분들이었고 또 자기네들을 그동안 믿어온 게 있으니까 제가 여기 굳이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배 봅시다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도 처음에 시골에 왔으니까 저희 집이 뒷문밖에 없었어. 앞문은 막아서 오양간으로 써서 창고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다시 대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좀 대문을 열어놓고 살까라고 생각했더니 시도 때도 없이 집안에 들어오는데 너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으니까 궁금해서 들여다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집 마당을 가로질러서 자기 가던 길을 갑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래 우리 집이 그런 집이래요. 이 동네가 한때는 담배 농사를 크게 졌는데 담배 농사할 때는 우리 집 뒷마당 쪽에 건조장이 있었고 이 집은 그냥 사람방처럼 사람들이 북적북적 아무 때나 와서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였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동네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집은 그냥 동네집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이 동네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외지인한테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기서 벌써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데 오는 주인들마다 동네 사람들 그렇게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일으켰는지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무가내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막무가내예요. 자식들은 전부 외제 나가 있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데 이 노인들이 아직까지도 1950, 60년대 새마을운동 막 시작하던 그 당시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개념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든 간에 자기가 늘 다니던 길이니까, 우리 집 마당이 자기네가 늘 다니던 길이니까 그냥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할 생각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대문을. 뭐 당연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시골에서 살면서 문 걸어두고 산다느니, 그러려면 뭐하러 시골에 왔느냐니,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귀 닫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하고는 거의 왕래하지 않고 살아요, 저희는. 그 제가 시골에 내려온 이유가 세상과 단절하고 싶어서 시골로 내려온 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문을 닫고 사는 집입니다. 근데 저희 집 뒷담이 돌담으로 쌓여졌어요. 흙돌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흙돌담의 문제가 보기는 좋은데, 지붕을 해서 씌워놓지 않으면 비가 오면 스며들어서 돌담이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마 처음에 담을 만들었을 때 그 위에 뭔가 이렇게 씌웠었겠죠. 작은 지붕이 있었을 건데 그게 없어지면서 허물어지니까 거기다가 그 양철을 구부려서 이렇게 엎어놔서 굉장히 보기가 흉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길이 좁아서 차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툭툭 치니까 돌담이라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담을 어떻게든지 손을 좀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죠.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적도를 보니까 그 길이 원래 이 집 땅이에요. 지적도 상으로는 엄연한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용적으로 길로 마치 길인 것처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어제도 트럭 하나 들어오다가 돌담을 쓰러뜨려서 그 손을 보러 나갔더니 안쪽 집에 사는 노인 하나가 와가지고 막 악다구리를 하는 겁니다. 담을 들였으라는 거예요, 저희 보고. 자기네 집 보일러 기름을 넣으러 오는 농협 트럭이 들어올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집은 제 옆집, 저 옆쪽으로 큰 길이, 좀 더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하고 마당이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밭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밭으로 쓰는 대로 차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럼 바로 자기네 집 앞마당에 바로 붙어 들어올 건데, 거기는 절대 길을 낼 생각은 없고, 글로 차가 들어오긴 하기 싫고, 밭을 써야 되니까, 우리 집에 있는 것, 우리 집 땅이었던 것을 길로 쓰고 있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한바탕 했어요, 노인네하고. 나는 내 집에 현재로서 그냥 도로로 쓰고 있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하는 안쪽에다가 담을, 예전부터 쌓여있던 담을 손을 보는 거지 그 담을 들였다 할 생각은 없다. 그랬더니 그 담 들여싸지 않는다고 막 자기네가 다니는 길인데 왜 차 들어오는데 자기 기름차 들어오는데 불편하게 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 얘기를 했어요. 원래 제 땅이에요. 제가 만약 여기다가 측량을 하고 이 길을 막겠다고 하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막는 거가 소송이 걸릴 문제라면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길만 하나 남겨놓고 막으면 돼요. 그랬더니 모르는 게 아니죠. 이 땅이 우리 집 땅이라는 이 길이 우리 집인데 사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자기네끼리 난리가 났어. 왜? 제가 길을 막을 것 같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잘하는 일이잖아요, 와서. 그랬더니 그 당시 길을 낼 때 이장까지 찾아와가지고 당시 동의서를 받기는 했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 땅이 이 길이 합법적인 길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지적도상으로 제 땅이고 우리 땅이니까 여차하면 나는 사람 다닐 수 있는 길만 두고 담을 다시 쌓을 수도 있다. 난리가 났어요. 이걸 가지고 시골 출신이거나 시골 사람들은 옹호를 합니다. 옛날 사람들을. 관습적으로 써오던 길이고 그때는 다 조금씩 양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항상 새로 이사온 사람들 땅에서만 그 문제가 발생하죠? 자기네 땅은 절대 길 있는 땅이 없습니다. 자기네 땅은 다 자기네 땅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난 길이 있을 뿐이고, 그냥 자기네들 관습로로 쓰는 길은 항상 외지인 땅이거나 그 동네에서 별 볼일 없을 때 공용으로 쓰는 땅이고 이런 땅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훌렁 지내 좋으니까 이익에서 팔아먹고 나서는 여전히 그 땅은 공용으로 쓰고 싶어하는 아주 묘한 심보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동네는 저 산 중턱에다가 집을 한 집을 졌는데
그 집이 집을 지면서 가만히 있다가 집이 완공되고 나니까 길을 막았어요. 그 길은 원래 자기 땅이나 자기네들 땅이라는 거예요. 차가 못 들어갈 길을 딱 막아놨어요.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놓고. 그래서 결국 그 집은 옆에 산을 깎아서 진입로를 만들어서 길을 들어가게 한 그런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자기네 이익에는 아주 사악하죠. 그래서 오늘 시끄러워지니까 동네 몇 분 들어와서 우리 동네 인심 좋고 사랑 많은 동네를. 무슨 사랑이요? 자기네들은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외진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서 왜 그런 자기네들 입으로 스스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기가 말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우리에게 담을 들였어라는 말 실수를 한 것 때문에 길이 막히게 될 지경이 되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동네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 오늘 우리 집에 왔다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니네 엄마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 하는 식으로 소위 말하는 족보파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전주의 시대거든요. 거기도. 요즘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너 네 집 자식이야로 겁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게 먹히는 세상입니까? 그리고 뻑하면 그렇게 해갖고 어디 이 동네에 살 수 있냐고 두고 보자고 하는데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동네가 뭐라고 살고 있는 사람을 범법자도 아니고 뭐라고 지네들이 사내 못 사냐고 이야기할 수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이게 마치 교회가 뭐라고 기독교가 뭐라고 사람들한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너는 천당 갈 수 있어 없어라는 얘기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사랑의 시선이 내 안으로 향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시선은 바깥으로 향해야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희가 이사 와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저희 땅 문제가 이렇게 걸려있는 걸 알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쪽에 그 집 말고 오늘 말썽 일으키지 말고 다른 집 하나가 저희가 법대로 하게 되면 맹지가 돼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옆집이 자기네 집 마당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거냐? 절대 그러지 않을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사실 저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집 비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베푼 별거 없는 거지만 작은 선의가 이렇게 악다구리가 돼서 돌아오면 이거를 그냥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다. 사랑을 인내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법대로 해결을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한이 있더라도 옳고 그름을 가려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설교 준비를 딴 거로 했었었는데 결국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복잡해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